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의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여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유난히 이제 예배 시간에 기웃기웃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제 5명이 같이 잠을 잤습니다. 교회 와서 그들이 날을 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산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라 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 조건이 새벽 기도와 예배를 참석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어제 모여가지고 밤새 아마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지금 이 본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양 집사님께서 깨워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지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보아사 야긴처럼 들을 것 같은 데다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발하여서 교회에서 자고 싶다라는 말에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곳,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어서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서 자고 먹고 마신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말씀 들으러 나오시고 심심할 때마다 아버지 보고 싶을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천국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한 이 소유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옛날 이야기를 복귀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첫 부분을 펴보면 거기에 도시의 한 가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전제조건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과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는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말이 들려도 그 말에 구애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다라고 18장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디어 주인공들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앉아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일학교는 교육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심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예수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스스로 나가서 18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두세 가지도 불의하지도 가늠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편 나아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소유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버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계명에서 탐심을 제외하는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찾아서 봤던 것처럼 그는 탐심에 관한 문제가 걸렸을 뿐이지 나머지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자이고 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생각했던 바리새인도 탈락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자 관리도 탈락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라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모든 총괄적인 이야기로 누가복음 18장 마무리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총괄적인 이야기로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무리다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나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로. 우리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봤지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사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들리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휴게소, 마지막 주유소 이런 말이 붙어있는데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가야 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쭉 동쪽 땅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굉장히 높은 경사진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여리고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도시라면 여리고는 이 산 밑에 있는 도시여서 산 밑에서 한번 쉬어서 힘을 내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예루살렘의 직전에 여리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의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가다듬으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가다듬으면서 특별히 18장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몰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과외도 받으면서 했던 마지막 핵심 정리, 요약 정리처럼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리되는 첫 번째가 오늘 3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해볼 게 있는데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루어질 사건이 무엇이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핵심 요약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본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는 사람은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자꾸 깨달음을 얻는 장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노 점수, 불교 용어입니다. 도노, 점호. 예전에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예전 목사님들 화냈을 겁니다만 깨달음하면 이 도노를 이야기합니다. 도노는 뭐냐면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무슨 일 하다가 툭 하고 깨달음이 얻어진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황 가운데 갑자기 그 깨달음이 툭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노입니다. 점호는 뭐냐?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조그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이 깨달음, 이 도노 혹은 점호, 갑자기 깨닫거나 천천히 여러분이 계속 깨닫는 이 깨달음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성철 스님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깨달음을 위해서 자지 않고 누워서 자지 않고 면벽하고 살았습니다. 병만 보고 몇 년 며칠을 살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닮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목적을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를 닮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기독교는 예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닮은 꼴을 따라감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다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글에 응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어떤 글을 남겼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글을 남겼는데요? 그
그가 메시아됨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훗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가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남겼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냐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닮은 꼴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 세 번째는요? 부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부활을 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좀 우습습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기대와 좀 다릅니까?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 소위 이적이라는 것과 고난이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적과 고난이 같은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같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적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적을 하나만 행하는데 불교에서는 기적을 2개 행한다. 그러면 불교로 갑니다. 이슬람에서 기적을 3개를 행한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이슬람을 따라갑니다. 아니 신천지나 다른 종교에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 큰 이적하고 거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예수는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적과 고난을 동일하게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즉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여기면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방 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교회도 나갔는데 왜 내 자식이 죽었냐? 왜 내 손자가 죽었냐?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손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손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남들보다 특심을 해서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손자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내 주변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진짜 만났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점점 좋아지는 이런 우상향 곡선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내 삶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데는 내려가는 것이 이 고난이 예수 믿고 난 후에 힘든 것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심하니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혹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 예수를 닮는 것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도 예수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일부러 던져가지고 이거나 받아라 저거나 받아라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던져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따라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예수를 따른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예수 따른 사람들은 무엇에 한 번쯤은 직면하게 되면 인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예표로서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 남들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인데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표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왔구나.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내가 허투루 믿지 않았구나. 최소한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따르러 가다 보니 부딪히는 이 고난이 내게 오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격가지로 이야기가 나가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가끔 고난은요 저희가 보기에는 유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난은 어떤 때는 신자를 구분하는 이 필터, 구분하는 이 구분점의 역할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TV나 인터넷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방송에서 신학 박사 이런 분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는 신학 박사들 중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학문으로 예수를 대하는 겁니다. 학문으로 기독교를 대하니까 신학에 대한 박사인 거지 그가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건 아닙니다. 그냥 신학 박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신학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처 조카 누군가가 이 신학 박사인데 그도 술을 먹는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저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꾸만 공격해 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는 신학 박사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적으로 예수를 동의한 사람이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지적으로 예수를 동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를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야 말씀에 거기에 이런 게 있지 않냐 라고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가 학자일 뿐이지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종교생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 것보다 이슬람을 믿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종교의 방편으로 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은 종교생활의 일환일 뿐입니다. 훗날 상황이 바뀌어서 이슬람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슬람으로 갈 겁니다. 불교가 더 좋아 보인다면 불교로 갈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과 무관하게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불교에 가서 거기에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불을 드리거나 참불가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언제 갈라지느냐? 고난이 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난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걸러집니다. 진짜 최종적으로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걸러진 사람은요 누구만 남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남습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지적 동의하는 사람은요 진짜 도망갑니다. 비판자의 역할에서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격가지로 좀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 가운데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이전 거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고난을 찬양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알아가면서 꿈을 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제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세상과 다르게 다가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에 있어서 죽음은 뭐냐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땅에 가서 무엇이가 있는 존재로 있다가 다시 가는 거다. 죽음이란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저 그는 사라질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사라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면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웃기지요.
하지만 이런 게 역설입니다. 왜 역설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마다 아프면 거기가 아이고 여기가 아프면 저기가 잡으면서 아이고 파스와를 맺던 그런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완벽한 육체가 남아있는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번에도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30대 남자가 비행기에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해발 200m, 이게 200m면요 이제 막 착륙하려고 비행기가 급강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근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혼자 죽기 싫어서 같이 죽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무튼 근데 물론 그 사람의 슬픔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거 우리 그것을 포용하고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심적인 부담, 고통, 아픔을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내가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부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겠구나라는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되냐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이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지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절대 부활하면 이 모습으로 없을 겁니다. 저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이런 모습을 찾지 말아주십시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있을 테니까. 소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는 누구냐면 이렇게 예수를 닮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제 남은 것은 나에게 뭐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남은 것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누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는 너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과거부터 쭉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예수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가서 그때서야 압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이 다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것 중이야 내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되어져 간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의 의지 없었어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곳 가운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의구심을 던지면서 그런 길이라면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더디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아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 행적을 따라갔을 때, 이 예수를 닮았을 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닮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과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라보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라고 고난이 나의 이정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여리고성의 맹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여리고성의 맹인이야말로 정말 오늘 모든 이야기에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전에 봤던 18장 이야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하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생각나십니까? 어린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던, 순수하게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생각나십니까? 눈물로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지막까지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 관리와 이 바리새인이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26절에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그들이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면 아무도 천국 나라 갈 사람이 없겠다. 바리새인도 탈락하고 부자 관리도 탈락하면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겠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여리고성의 맹인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42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성경은 그동안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듣는 사람들이 야,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극적인 장면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요, 먼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와 직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가난하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혹은 가난한 거 보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가 있으면요, 어디를 안 들여보내주냐면 성전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장애를 가진 것은, 네가 이렇게 부족한 맹인이 되거나 안진뱅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 부정한 것이 있어서, 네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너에게 눈을 멀게 하거나 다리를 멀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됐던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맹인이 됐다, 이 말은 죄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출입시켜주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야기는 유명한 선지자가 지나간다, 선견자가 지나간다, 예수를 선지자와 선견자 취급했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이 표현은요, 그들 가운데 그동안 메시아로 돌아와서 육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다윗의 자손일 거다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겁니다. 뭐를 고백한 겁니까? 자기의 구원자가, 자기의 이 회복시킬 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를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자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네가 감히 어찌 그를 부를 수 있냐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혹은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외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동안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이루고 있냐면 이 맹인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맹인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맹인은 그동안 안 될 것처럼 여겼던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믿고 바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매기만큼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무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맹인이 드디어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고 다른 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들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요.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인생을 준비해라. 대학교 가면 이렇게 좀 내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과 제가 한 2년 반 가까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잔소리냐? 너 대학교 가면 이거부터 해라. 중고등부 때 만났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이것도 해라. 대학교 가면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이걸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아 얘는 내 말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도 준비 안 해놨습니다. 너 왜 내가 그때 그 말했던 거 생각나냐? 준비했냐? 아니요. 이건 준비했냐? 아니요. 이건 준비했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똑같은 이야기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라. 또 시간 지나면 제가 또 그 친구를 만나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의 사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되는 법, 영어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부자 되는 법 책 엄청나게 많이 사서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서 이 출판물 중에 많은 부분을 찾아낸 게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책대로 안 합니다. 책에 시킨 대로 절대 안 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부자 될 텐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어 잘하는 법 이야기하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영어 잘하는 법 이야기합니다. 영어 잘할까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 제가 말할 때들 다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 잘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책을 외우고 반복적으로 외워서 했던 그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는 왜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중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까 행하니까 중국어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 돈 버는 것과 좀 전에 했던 영어 잘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라면 누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겠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누구처럼요? 여리고성의 맹인처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소유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유,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들었던 대로 들었던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집어넣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본 적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립니다.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 보다가 내가 1위로 가면 도저히 이 광주를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1위로 가면 도저히 영광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도로가 고창에서 고창 좀 더 넘어가면 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톨게이트에서 나올 때인데 나오다 보면 내가 반드시 2위로 가야지만 광주 갈 것처럼 보이고 목포 영광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만 제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2위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신 이 지금 이 동서남북에 대한 이 판단으로는 인지는 반드시 1위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1위로 가라고 시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야지만 유턴하지 않습니다. 되돌아지 같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그것처럼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리고성의 맹인처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꾸만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동의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데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행하지 못하다가요 초대교회 가서 행하거든요. 그리고 그 행함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말 증거합니다. 너희들 예수 증거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이겠다는 말을 들어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돌이켜 나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냐면 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그럼 우리는 의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교회 상황을 보면서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재산을 내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내어놓았는데 초대교회 때 내어놓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죽음을 맞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맞으면서 얼굴 빛나면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처럼 그 또한 그 길을 가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천국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죽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한 달락을 마무리하면서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전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듣긴 했지만 행하지 않은 것에서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맹인이 바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맹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으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